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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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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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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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진리로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박수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우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없어. 눈에 아무 증거 아니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누가 뒤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하고도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듣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특별기도와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소송하게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변화산에서 신령한 체험을 하였고 하늘의 비밀과 환상을 보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제자들은 진정 능력을 행할 수 없음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 알기에 게으르게 되며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매일 새벽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들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을 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고 매일 새벽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다윗과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매일 새벽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신음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성도님들의 고통을 공감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존재임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얼마나 성도를 사랑하는지, 교구장과 셀리더가 얼마나 세련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끊어질 수 없는 것 같이 교회 리더들의 성도님을 향한 사랑도 이와 같음을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납하며 그 위에 애틋한 형제사랑이 더해지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어지럽히고 온돌하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결함을 지키며 부흥의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김영현 감독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님을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감독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베다니 공동체가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영이 온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과 성전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며 어린 자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이 부흥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잠시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신년 특별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셀원들 또 선교 회원들 또 주변에 믿음 생활을 중단한 분들 낙심한 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천국잔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본문과 제목이 변경되었는데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9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5교구와 6교구에서 준비한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회부는 목사님 키가 얼마예요? 190?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아니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내가 위로 봐야 되잖아요. 너무 외모를 하나님께서 잘 주셨네.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예요. 예,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요. 오늘 5교구, 6교구 우리 특별 찬양을 했는데 이분들이 다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까? 처녀들은 없어요? 근데 제가 늙긴 늙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다 처녀로 보이네. 어떻게 결혼 안 한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다 했어요? 오늘 처녀들 결혼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근데 왜 이렇게 어려 보여 결혼한 사람들이? 제가 늙었는가 봐요. 제가 늙었는가 봐요. 아니 어젯밤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자기 아들이 49살인데 지금 수총각이랍니다. 근데 그 친구가 화공학 박사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대요.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해가지고 좀 며느리까지 좀 찾아달라고. 그래서 그런지 있는 사람들이 다 처녀로 보여. 혹시 그 중에 결혼 안 한 사람 없지요? 예, 목사님 처녀 좀 하나 구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광고해달라고 어젯밤 11시가 다 됐는데 글쎄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내가 보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사람 가운데 혹시 처녀가 없나 봤더니 다 처녀 같아. 그렇게 젊고 오늘 찬양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휘자도 없는데 스스로들 연습을 해가지고 나왔나 아주 좋은 찬양, 또 우리 성회에 맞는 좋은 찬양을 해주셨어요. 5교구, 6교구 우리 오늘 특별 찬양했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예, 박혜경 권사님, 또 엄상미 권사님, 장금순 권사님이네. 장금순 권사님, 한기선 장로님. 예, 이분은 늘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가 봐요. 한기선 장로님, 박경익 최복숙 장로님 네 분입니다. 예. 또 여기 오늘 아침에 신영희 권사님도 예물을 드렸네. 최정자 권사님, 예, 또 한정혜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잡사님인가 이거 안 적으셨어? 6274번이라 그래요.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6000번까지 시리즈가 나갔군요. 이영미 권사님 3221번, 또 4363번이라 그랬는데, 또 무명으로 또 여기 예물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조성근 권사님도 계시네. 제 친구가 조성근 목사라고 있는데, 조성근 권사님, 서영 집사님, 그 뒤편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꼭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을 갖자 그랬지요. 그래서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성회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모하는 심령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다 예물을 드렸지만 오늘도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았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루어 주소서. 금년 새해를 향하는 우리 배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배단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내 영혼 고치시네. 오른손을 들고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내 영혼 살리시네. 신해산 특별 새벽성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심령을 터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나요? 예수 믿읍시다 전도할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수 믿읍시다 그냥 그러나요? 왜 예수를 믿는지 목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제 신앙 고백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세요 그럴 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요. 그 설명 가운데 단어 2개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Salvation.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참 아주 신비스럽고 오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땅 위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eternal life, 영생하기 위함이야. 만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하나에 가는 곳이 있는데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와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울에 딱 달면 옳고 그름, 의와 불의, 선과 악, 그런 저울로 딱 달면 거의 100%의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통하여 형벌을 내리시어. 그 형벌이 어디냐면 유황불이 끓는, 펄펄 끓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라고 전도하냐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을 바라보며 예수를 믿읍시다. 왜? 그 지옥 가는 길에서 우리가 건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짐받아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저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거기서 영생하십시다. 이 시간은 유한적인 시간이지만은 죽음 이후의 시간은 영원한 eternal life예요. 그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이냐?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며 거기서 그 저주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 다 죄 가운데 산단 말이야. 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야. 마치 검은색 염색 통에 흰 와이셔츠를 집어넣다 빼면 아무리 그가 흰색 와이셔츠가 아무리 자기의 깨끗함을 정결함을 지키려고 해도 그 통 자체가 이미 까만 죄악된 검은 곳으로 되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검은 색깔이 묻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야. 왜?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인가 어디서 이제 늙어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서 해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또 다른 서신에 보면 누가 내가 의롭다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니라. 그 자체가 거짓말이니라. 그 자체가 죄를 짓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자는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의 죄값은 형벌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몇 번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해야 선지자들도 보내고 계시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이게 미련하고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또 잊어버리고 죄에 머물러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복음, 굿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준 다음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 죄값을 내가 치루어주마.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 사망으로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만큼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기만 하면 너희가 지었던 그 붉은 죄들을, 주홍빛 같은 붉은 죄들을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다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과 딸로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죽음 이후에는 저 천국에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살리라. 그게 캐리고마예요. 복음의 핵심이야. 그거를 믿기만 하면, 다른 게 필요 없어. 그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야. 값없이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했죠. 우리는 능동적 의, active righteousness, 능동적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의, passive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지.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면서도 너희를 사랑하니 오라, 누구든지 오라.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kneel down befor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kneel down before Jesus Christ. 나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시작하라는 거거든. 무릎을 꿇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크게 부르세요.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너네.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는 음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While I was still sinner, Christ died for me. 은퇴하신 목사님이 한 번 이렇게 좌담회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요. 자기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아, 주여,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며 주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며 선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마음속에 하루 종일 사는데 미운 놈도 보게 되고 왼수 같은 놈도 만나게 되고, 그저 저런 못된 놈, 그래서 막 욕도 하게 되고 저주도 하게 되고, 아니 자기는 선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살려고 하는데, 종일 사는데 겉으로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데 이 속으로 짓는 죄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녁에 잠자리에 이렇게 들어 자려고 하는데, 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나? 점검해 보니까 아직도 나는 아직 멀었어. 은퇴하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목사님이세요. 목회할 때 참 선하게 사신 분이야. 정말 주님을 위해 사신 분이야. 세상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겼던 분이야. 그 은퇴한 분이 죽음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하루라도 좀 선하게 사보려고 그렇게 알을 쓰는데도 나중에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아니야. 그런데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자기 연약함이 너무 한스러운 거야. 그래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신데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내가 너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다는 거야. 그래, 아니 정말 십자가의 은총이 아니고는 구원의 길이었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마음이,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그러면서 우리 모여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 노인 양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젊은 목사님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근데 나이가 많은 목사님은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이고 몇 장에 있는데 늙어서 자꾸 제가 잊어버리는데, 거기 보면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그래. 근데 다른 사람에게 환상이 보여.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묶여서 죽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공회의원이라든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바울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거를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라고 보냈던 바울이 이게 학가닥 돌아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나 유럽에 다니면서 계속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잖아요. 어지럽힌다 이 말이 자기 유대 종교를. 그러니까 바울을 어떻게든지 좀 죽여야 되겠는데 그게 죽일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바울이 물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가지 말라 그래. 그래서 다시 육지로 갑니다. 육지로 가려고 하는데 또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위기를 자꾸 모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열심당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뭘 세우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제자에게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전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배소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밀레돈 거대에서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배를 봅니다. 그 장로님들이 그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우리랑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되냐고, 가지 말라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전혀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목숨을 잃는다 그래도 나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들과 바울이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는 기사가 나오잖아. 제 성경에만 있나? 이 교회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때때로는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붙들려 가서 이제 거기 갔다가 붙들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게 되고 결국 네로 시대 때에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진리의 서신인데 로마서를 압축시켜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라 그러지요.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가 쓰여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패시브 라이처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이제 아주 큐뮬라티브하게 딱 해놓은 게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거든.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흔적이에요. 마크라고 그랬는데 영어로는 이게 히라보로는 스티그마타라는 말이에요. 흔적이에요. 따라서 스티그마타 이게 흔적을 가졌노라 그 말이거든요. 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말은 주기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주기 또는 화인. 군대에 가면 보급품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제 후보생 남발을 주거든. 양말이고 팬티고 뭐든지 간에 자기 그 훈련생 남발을 거기다가 실로다가 다 이렇게 새겨놓으면 주기를 해는 거야. 무슨 뜻이야? That's mine. 내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케이 목장의 결투 이런 영화 같은 걸 보면 그 목장 주인들이 자기들 소나 말에다가 오케이 그런 이니시얼로 된 그 쇠로다가 불에 달궈 가지고 말 엉덩이에다가 확 찢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말 엉덩이에 그게 확 화일이 찍히게 되지. 그건 오케이 목장의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못 훔쳐가. 잡아먹기 전에는 그 가족이 있다간 오케이 목장의 소를 훔쳐온 거나 다름이 없어. 오케이 목장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지. 그게 주기야, 주기. 이게 이제 화인으로다 이렇게 누구 것이라고 하는 그걸 찍어 놓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그 말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화인이 찍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설령 나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고 나는 절대로 너희의 소속이 될 수가 없다. 내가 옛날에 공회의원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받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소속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에 소속된 사람이야. 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가들은 이때의 바울은 누구를 향하여 이걸 선언하는 거냐면 두 가지 부류를 향하여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살 것이며 나는 예수에게 소속된 자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도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때 많이 죽게 되니까 그걸 선언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루트란 신학교에 가서
그 공부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루터라는 성서신학에 발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베델 성경 공부 이런 게 다 루터란에서 나온 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일 신학자들이 이 히라보 이런 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성경을 파고들어요. 성서신학자 가운데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루터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을 때 히라보 필수니까 그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루터란 신학교는 입학 자격이 히라보를 마스터하지 않으면 입학이 안 돼.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따로 히라보를 1년이고 공부를 해야 돼. 지가 공부를 해서 성경을 히라보로 읽을 줄 알아야 그 다음 입학이 허가되는 게 루터란 신학교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감리교 신학대에서 루터란 공부했으니까 웨이브를 받고 딱 입학을 했지. 첫 시간에 히라보 성경을 딱 펴놓고 그 히라보 성경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아이고 그때 저 낙제하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죽을 똥을 샀어요. 그 학기 동안에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잔 적이 없어. 근데 참 성경을 예리하게 파헤치는데, 오늘 이걸 파헤쳐 지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헤치는데, 바울이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할 때 이거 스티그마타라는 건 세 가지로 해석돼야 된다 이거지. 성서 해석학이라 그래요. 첫째는 아주 실증적 해석이라 그래. 실증적 해석.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그 갈라디아 지방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속에는 무슨 아폴로신이라든지 히랍의 그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을 따서 신전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들 안에는 그 신전을 지키고 일하는 소속된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속된 노예들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거기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 오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여자들은 다 창녀들이야. 창녀들. 그래서 그 옛날 히랍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은 모두가 다 창녀 소굴이야. 그래서 이 남자들이 거기 가서 소위 그 신접이라는 거지, 그 창녀들과 접해야만이 그 신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도 사이비 종교 가운데 하나가 정명석이라는 놈이 있는데, JMS라 그 이름은 좋아. 이 녀석이 스카이대 요즘에 나왔지요. 홍익대학교 교수 한 분이 생명 걸고 그걸 파헤쳤는데, 처음에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거기 늘씬늘씬한 여자들만 데려다가 신접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연세대, 서울대 또 하나 고려 정신 바짝 차려요. 그 명문대학 나왔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유혹당해가지고 신세를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이번에 그냥 저 재판장이 그냥 20년인가 30년 형을 때려서 너 얼마나 시원하게 잘 때렸는지 몰라. 내 생각에는 50년은 때려야 되는데. 이단 조심하세요. 신천지 조심하세요. 그 JMS 그거 구원파 그런 거 그거 제발 좀 조심하세요. 근데 묘한 거는요, 무식한 사람이 거기 가지 않아. 잘났다는 녀석들이 가. 무슨 스카이 대학 나왔느니 뭐 나왔느니 그 잘났다는 녀석들이 그런 데 잘 빠져.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한 군데만 서 있어야 됩니다. 누구만 서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 정통 신학의 그 계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학을 잘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 어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신학을 잘 정리해 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후에 또 신학을 잘 정리해 준 사람이 누구야?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신학의 길을, 성경의 길을 바로 잡아준 사람이 마틴 루터야.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 마틴 루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감리교인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추종하는 누구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야? 존 웨슬리 목사님을 우리는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존 웨슬리가 우리의 스승이야. 마틴 루터 다음에는 존 웨슬리야. 존 웨슬리 다음엔 누구야? 백승린이야. 더 크게 하면 백승이냐.
저같이 왔다 가는 사람은 나그네야. 이거는 나그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집사 교회 갈 때 꿀물 얘기했잖아. 이건 나그네야. 오로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씀만 따라 인도되었냐면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누구 얘기도 듣지 마라. 아무리 누가 현혹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마약과 같은 거야. 절대로 현혹이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째 눈들이 이상한 눈질을 쳐다봐. 지금은 누구 지시만, 누구 인도만 받아? 누구?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만 받아. 누가 와서 어쩌고 해도 뭐 감독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아니야. 여러분의 신앙은 담임 목사님의, 그래서 파스터라 그러잖아. 파스터. 담임 목사를 파스터라 그러는 거거든. 파스터. 여기 부목사님들은 누구냐? 여기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부목사님이 딴짓을 하면 안 돼. 딴짓 하려면 나가야 돼. 이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담임 목사님의 스피릿을 받아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자라는 거는 이제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훈련을 통해서 또 나가면 이제 자기 목회를 하는 거지. 단독 목회를 할 때에 만약 부목사님 가운데에 슬금슬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건 틀린 거예요. 그거 듣지 마세요. 내 얘기 들으세요. 요렇게 하고 다니는 부목사가 있다 그러면 나가야 돼. 장로님들은 그걸 봐야 돼. 부목사님 가운데 혹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부목사님이 있나? 그러면 섞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섞어내. 왜? 우리의 영을 혼자 미혹시키는 자예요. 미혹시키는 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다 신방을 갈 수가 없으니까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가지요. 그러면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제가 처음에 3명을 이제 모시고 있었는데 다 여기 지금 제가 전화하면 잘 모르지만 내가 올려다 봐야 되는 목사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이승윤? 이름 더럽게 전해. 얼마나 커? 1m 90이라잖아. 저는 1m 70인데.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가면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목사님 왜 우리는 큰 목사가 안 오고 작은 목사가 오냐 그래. 그래 내가 웃으면서 아이 그 목사님이 저보다 20cm를 커요. 내가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야.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리고 부목사님들은 이제 작은 목사님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도 괜찮아. 왜? 그 작은 목사님은 큰 목사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신방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들에게 이번 신방, 대신방에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스피릿을 넣어주면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의 스피릿을 가져가 신방을 하는 거니까 담임 목사님이 온 거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두 사람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맞아. 그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누구의 길만 따라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신전에 이제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화인이 다 찍혀 있거든. 그 화인이 찍혀 있는 까닭은 그 신전을 배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폴로 신전에 가면 아폴로 이게 그 찍혀 있는 까닭은 노예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배신을 못하게 하는 거야. 배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증적 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에게 속해 있다. 분명한 소속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폴로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끝 죽을 때까지는 아폴로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다고 하는 말을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나를 죽여도 나는 이걸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성경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모든 것들 그게 wil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the way야. the way. 정관사 떠가 딱 붙어 하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죽을 때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해서
같이 3년 동안이나 같이 공생을 하고 여러 가지 기사이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사이적을 행할 때에 뭐 안진배갈이 나고 문득병자가 낫게 되고 눈먼 봉사가 눈을 뜨게 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멀쩡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되고 뭐 기사이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물 위에도 걸으시기도 하시고 뭐 일어나. 그럴 때는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머지않아 붙들려서 십자가를 질 것이라, 그래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 얘기를 하니까 썰물처럼 빠져나가 사람들이 다 빠져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와서 뒤집어 놓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큰 왕국을 건설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었는데 힘없이 붙들려 죽을 거라 그러니까 다 몸살이나 하고 갑니다. 전부 떠나요. 썰렁하게 제자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미고 그랬다는데 다 물러가고 자기 있던 자리로 자기 있던 자리로 다 갔단 말이지.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어요.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오리까? 딱 얘기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제자가 마음에 들었겠어요. 수제자의 길을 가는 베드로가 내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오리까? 딱 그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가 죽음에 있을 때에 나를 배신할 것을 알아. 이게 나중에 그랬잖아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도 결국 나를 떠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에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 가죽 채찍이 내려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그래도 베드로는요 멀찌감치서 그 주님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거야. 모닥불 앞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는 비녀 하나가요,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니냐고, 당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고. 그래, 아니라고. 2번째 또 묻는데 아니라고. 3번째 또 보니까 나는 그런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너 왜 나를 자꾸 그렇게 하느냐. 주님의 음성대로 그가 3번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그 채찍에 맞던 예수님을 얼굴을 돌려서 멀찌감 저기 있는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너도 결국은 나를 떠나려느냐? 그 눈빛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길로 올라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많이 울잖아요. 지금도 그 눈물의 교회가 거기 서 있잖아요. 산이 떠나가도록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그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거야.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거야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나는 예수에게 속한 자가 돼야 되지. 웨슬리 목사님이 제일 가슴에 찢어지도록 아픈 거는 그렇게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중간에 낙심하고 물러가는 거야. 그걸 볼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은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서. 가슴, 왜? 자기 설교를 듣고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적 체험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세상에 어울려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고 웨슬리 목사 일기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내가 느낀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번째는 이게 신비적인 해석이야. 신비적인 해석.
여기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한 초월적 세계, 그 신비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경배하는 대상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해봐. 신앙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믿고 경배할 뿐이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이성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경험으로 증명되어지고 우리의 학문적으로 입증되어지는 거를 믿으면 그건 신앙의 대상이 아니지. 그건 학문의 대상이지. 그건 이 세상이 그걸 뭐라고 믿어. 우리가 믿는 것은 그거를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세계의 사건, 그 신비의 세계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팩트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사건들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거야. 결코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팩트이다. 팩트. 그걸 팩트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두 번째로 제가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value, 어떤 도덕적, 인격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for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의 능력이야. 파워예요. 그 파워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몸에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안수를 받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갑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씨름하며 훈련받게 될 때에 삼층천도 구경을 하게 됐어. 천국도 그거 구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몸 어디에인가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의 흔적을, 십자가의 상징, 이거를 빼놓고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걸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몸 어디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알죠? 성 프란시스. 그 성 프란시스 공부할 때 제가 성 프란시스의 전기나 성 프란시스에 관한 책들을 많이 보고 페이퍼도 써내고 그랬는데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니까. 성 프란시스가 처음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공부를 부자였습니다. 그 섬유업을 옷감 장사를 한 거죠. 재벌급 돈 많은 사람인데 이 돈 많은 상인이 어디에 늘 눌려? 정권을 잡은 자들을, 그 독재 정권을 잡은 자들에게 이 상인들이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그 정권을 잡은 자로, 이제 권력자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시켰는데 프란시스가 공부를 월등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를 해서 이제 그 지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 프란시스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합니다. 탁월하게 해요. 그러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전쟁이 벌어져서 싸우다가 포로로 붙들려 갑니다. 그 포로로 붙들려 가서 6개월인가 뭐 몇 개월 사는 동안에 거기서 이 프란시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포로로 붙들려 가 있는 동안에. 그래 이제 병들었는데 포로부터 병들어 돌아왔는데 그가 거기서 만난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그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고서는 그가 공부하던 법을 때려치우고 내가 수도승이 돼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수도승이 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넉마를 걸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가서 전도하고 그 수도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 그래서 너 왜 하라는데 그 엉뚱한 짓을 하고 내가 그지가에 돌아다니느냐. 막 그래도 이 프란시스는 나는 내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 위해서 일생 동안 살겠다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야곱야곱 갔다가 이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꾸 나눠주고 미쳤어요. 공중에 나는 새들 있잖아. 그 나무의 새들과 무슨 대화를 한다 그러고
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미쳤거든. 그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오고 자산을 자꾸 축내고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래요. 그 호적에서 파버리려니까 재판을 해야 되잖아. 그 재판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미쳤습니다. 도저히 내 자식이 될 수가 없으니 이제 나와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언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들이 탁 일어나서 아버지 제가 스스로 끊겠습니다. 아버지하고 제가 단절하고 저 혼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재산 앞으로 하나도 축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줬던 글을 이제 거기 보면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겠지만 편지까지 벗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다시 자기 제자들이 녹말을 걸치고 법정을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뭐 수도사로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며 삽니까? 프랜시스 그 뭐 미움이 있는 곳에 뭐가 있고 하는 노래도 알지 여러분? 프랜시스 기도 그런 거 안 들어봤나 여기는? 예. 그래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원이 하나 있어.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산을 내려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음식 먹을 걸 조금 준비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 동료들은 다 밑에다 놔두고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한 달, 2달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안 내려간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이제 계속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근데 어느 날 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막 눈이 막 1m 이렇게 오고 이렇게 무릎 이상까지 쌓이고 있거든. 그래서 눈이 참 많이 오는구나. 근데 누가 노크를 해요. 나가보니까 웬 거지가 지나가는 거지가 들린 거예요. 제가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으니 먹을 건 좀 달라고 빵이 한 조각 남았어. 한 조각. 이제 프랜시스도 그거 먹고 이제 금식할 참이야. 예수님 만날 때까지는. 그 한 조각 남은 빵을 줍니다. 형제요. 내가 한 조각 남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그 녀석이 빵을 먹고 나더니 주인님 이 눈보라고 몰아치는데 이 산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그렇게 쳐다보는데 문둥병 환자야. 코가 다 웃고 눈이 찌그러지고 입이 삐뚤어진 그리고 손가락이 없는 그 문둥병 환자가 얼굴을 들고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래 형제여 비록 비좁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니 같이 잡시다. 그래가지고 운목에다가 그 문둥병 환자를 내고 자기는 아랫목에서 이불을 따로 이렇게 덮고서 자는데 한참 자려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이불을 확 걷어치더니 프랜시스 쪽으로 오는 거야. 이 추워서 못 자겠다고 우리 몸을 껴안고 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썩은 냄새가 프랜시스의 코를 적습니다. 그때 프랜시스가 그걸 뿌리치겠어. 어떻게 자기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냥 포구들로 자기를 끌어안으니까 프랜시스가 속으로 기도를 했어. 예수님 문둥이 자식을 보내려면 냄새라도 없게 해줘야지. 이 냄새 이걸 어떻게 맡고 내가 잠을 잡니까? 그러다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문둥이가 없어졌어. 내가 속마음이 들켰는가 보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혹시 어디까지 가나 다시 불러와야 되겠다.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닫혀 있어. 안 열려. 왜? 문을 덮었어 눈이.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이 문둥병 환자 가다가 눈에 파묻혀 죽었겠구나. 내가 왜 어제 그렇게 나쁜 마음을 먹었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이렇습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이불을 개는데 그 문둥병 환자가 잤던 그 자리에 파란 불빛과 함께 연기가 솟아오르는데 그 연기가 자기 그 코를 지나가는데 이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런 향기가 나는 거야. 그래서요. 그래서 깨달은 거지. 주님이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문둥이로 오셨나이까? 문둥병자로 오셨나이까? 내가 주님을 박대했습니다. 주님께서 문둥병자로 찾아오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박대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달라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울며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그가 기절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도 안 내려오니까 굶어 죽어도 10번은 죽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와 보니까 그 프란시스가 기절해 있거든요. 근데 피투성이야. 보니까 양손과 발에 다쳤어. 크게 다쳐가지고 피를 쏟고 있었어요. 그래 깨워가지고 어떻게 다쳤냐고 내려가자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거든. 그때 프란시스가 손을 들고 주여,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주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주셨군요. 그래서 프란시스의 그 아이콘이라 그러죠. 그걸 그릴 때 보면 많은 경우에 프란시스의 손바닥에 못자국이 있습니다. 못자국이. 그래서 프란시스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얼마 못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의 분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그의 몸에 흔적을 주셨기 까닭에.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신비적인 은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찰순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유학생 하나가 와서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신실한지 청양의 중앙장로교회 김장로님이라고 장로교 노회장까지 경영하신 분인데 그 손자인데 경희대학을 졸업하고 왔는데 이 녀석이 얼마나 신실한지 교회 학교 집 요 삼각형으로만 놀아. 김정철이라고 하는 총각인데 우리 아들하고 아주 친하게 형 그러고 따르고 근데 오늘 우리 아들이 왔어요. 참 보스턴에서 원래 주말에 온다 그랬는데 눈 보라고 몰아친다 그러니까 저 혼자라도 아빠 보고 간다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 아니 우리 아들 좀 어디 있나? 일어나봐 좀 어디 있나? 저기 있네. 우리 박수 좀 한번 해요. 우리 바쁜데 아버지 보겠다고 여기까지 왔으니 아버지는 또 고맙고 감사하지요. 뭐 우리 아들도 잘 따르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요 유학생이라고 그랬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태복표 메리아스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그때 쌍방울하고 태복표가 한국을 지배할 때인데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이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제가 뚝딱거리는 손을 가지고 주보를 만드는데 그 녀석은 아주 찰떡 탁탁탁탁 주보도 만들어주고 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애들하고도 놀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초대교회처럼 금요일 날이면 철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퇴근 다 밥 먹고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데 여기 앉아가지고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하고 한 1시 반 2시에는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이제 커피를 먹고 그다음에 또 이제 4시까지 새벽 기도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참 제가 젊고 30대였으니까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은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그 녀석이 갑자기 나오더니 여기 와가지고 그냥 막 그 유학생이 그 20대 청년이 막 가슴을 치고 막 울어. 그래서 제가 오늘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대단하구나. 근데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면 11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날 그때 1980년대 초에 $700를 11조를 했습니다. 그때 미니멈 웨이지가 2불 정도 할 때거든요. 2불. 근데 $700를 11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유학생은 지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 저희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인데 아마 학비로 7,000불을 보낸 모양인데 그놈을 뚝 잘라서 11조를 했으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불러가지고 야, 너 아버지가 보내주는 돈은 11조 하지 마. 네가 본 것만 하는 거지. 그냥 감사한 것만 하라고. 내가 주의를 좀 줘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신사적인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약속을 했어요. 만나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못 왔어. 그 주간에 못 왔어요. 그래서 이제 1대1 면담 시간을 잊어버리고 이제 철야기도회가 이제 벌어진 거야. 그게 벌어졌는데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간증을 시켰거든. 은혜 받은 사람 앞에서 간증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나와서 간증을 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했노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군대에 있을 적에 대학 다닐 때 개망난이었대. 밤낮 술이나 처먹고 아버지 할아버지 속을 많이 세게 했는데
미국에 유학오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이제는 신앙생활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봐서 그렇게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전혀 그러는 것 같지가 않아. 워낙 신실하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막내 노릇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며 지키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11조래. 그래 자기는 아버지 어머니가 용돈을 조금만 줘도 반드시 11조를 한대요. 누가 만일 11조를 막는 사람한테 그건 마귀 새끼라고. 내가 마귀 새끼가 될 뻔했잖아. 그래. 저놈 새끼 안 만나길 천만다행이네. 이거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네. 그게 나중에 그 아버지가 오셨을 때에 얘가 이렇게 11조를 했노라고 내가 조금 염려도 되긴 했는데 또 본인의 신앙은 그거 못하게 하면 마귀 새끼라 그러니 내가 말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거 알고 자기가 그 아들이 그렇게 한 줄 알고 감안해서 돈을 보낸대요. 아버지도 대단하지요. 할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그래서 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얘가 뒤에서 막 흐느껴 울어. 그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인데 그 화장실에서 목사님 그래요. 그때 내가 쫓아갔지. 또 무슨 일이 있나 그러고 갔더니 그 친구는 얼굴에 타점이라 그래. 날 때부터 이렇게 불구스름한 이 반점이 있어요. 이게 그 아이에게는 그게 큰 열등감이야. 좀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자들하고 지내는 거를 아주 무서워해요. 이 반점 때문에. 그러니까 어떡하겠어. 그 아이가 그게 제일 자기 큰 과제지 이게. 그냥 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친하게 여기다가 화장도 하고 다니지만 그게 날 때부터 있는 반점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미국에 유학을 왔을 적에 그 찰스턴에 그 의과대학에 있는데 맨 먼저 피부과 가서 그것부터 의논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피부과 의사를 통해서 실험을 했대. 이걸 어떻게 수술을 통해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없게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게 뭐 한두 달 동안 연구를 했는데 안 된다고. 걷어내도 또 생기게 돼 있으니까 평생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은 모양이야. 아마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근데 그 철야 기도회 때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순진하니까 하나님 가능하면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했겠지. 가능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찔리는 가시가 있다 그랬나? 그거 3번씩이나 목숨 걸고 기도했었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친구도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날도 어떻게든지 이걸 좀 없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엔. 근데 화장실에 가서 이제 그 땀 흘리고 그랬어요. 화장실에 가서 시술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묘하지요. 그 붉은 반점 가운데에 십자가가 나타났어. 그래서 날 보고 목사님 이거 봐요. 이거 십자가가 여기 십자가가. 언뜻 봐서는 몰라. 근데 그 아이가 가르치는 대로 가만히 보니까 정말 가운데 십자가가 뚜렷하게 있어. 그렇게 보면 틀림없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 아이 이것 때문에 엄청난 열등감이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정철아 그렇다. 십자가가 보이네. 하나님의 징표일세. 너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지내야 되겠다. 그리고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나. 이 젊은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징표를 찾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졸업하고 이제 박사학위 한다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주례하러 어떻게 한국에 가냐. 그 아버지 너희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하라고 그러지. 나 못 간다 그랬더니 그래도 주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 신부가 이화대학교 4학년 학생인데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 못 가. 나중에 가면 내가 만날 테니까 그냥 결혼을 하라.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강남에 있는 무슨 호텔에서 라비에서 이제 그 신부감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저를 만나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나기로 갔더니 늘씬한 정말 쭉쭉 빵빵한 여학생 하나가 딱 이렇게 가방에다 책을 딱 쥐고선 들어와. 그래서 제가 눈길도 안 줬습니다. 걔는 여기에 반점 되는 저렇게 미인을
마누라로 얻어 쓸 일은 없을 것이고 그러다가 딴전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뚜벅뚜벅 오더니 그 늘씬한 여자가 혹시 미국에서 온 김영원 목사님, 예, 제가 김영원, 예, 제가 갓 결혼한 김정철 그 처입니다. 와, 내가 몇 번 쳐다봤어. 어디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인을 이렇게 그래 앉으라고 하고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밥을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밥을 줘요. 라비에서, 그 호텔 라비에서 음식을 시킬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켰어. 내가 식사 기도를 해야 되잖아. 내가 엘리트야.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 중견 목사예요. 나도 상식은 있지. 그 호텔에서 내가 뭐 통성기도 하고서 어떻게 하고서 내가 상식이 있는 목사인데, 그래서 앉혀놓고 조용히 우리 둘만, 하나님 우리 정철 집사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내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조그만 목소리에서 아멘! 와, 이 여자가요, 아멘! 아, 내가 놀랬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그 어머니들끼리 신앙 좋은 권사님들인데 얘기가 있어서 혼인을 하게 돼. 얘가 메이퀸이라는 거 그거 하는 애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장로님 아들인데 좀 얼굴에 이런 것이 있으니 너 결혼해 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짝인데 어머니를 통해서 이게 주신데 결혼하면, 그래서 결혼이 됐다는 거야. 와, 우리 하나님은 보통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무 훌륭하게 결혼식을 잘했어요. 그 이제 제가 한국에 나가니까 자기가 이제 그 친구도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회사를 이어받았는데 그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저한테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나 비서 노릇을 하느라. 그 내외가 내가 한국 적응하는데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자기 차를 가져와서 저를 운전선으로 해가면 6개월 동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장로교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이 아이가 이제 올람에 갔습니다. 공장을 크게 줘놓고 직원이 500명이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미리아스를 상서 옷을 입혀서 MOU를 맺어가지고 하는데 크게 사업을 벌리는데 거기 또 장로교 노예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지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수양회를 하는데 전적으로 돈을 댔던 모양이야 아마. 그게 바닷가에 나가는 사고로.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해변가에서 노는데 그걸 덮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럴 수가. 막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신을 한국에서 노회장으로 장례식을 하는데 제가 가 있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 제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오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필요로 하는가 봐요. 근데 그 부인이 오더니 아들 둘이 건장하게 이제 대학을 저를 맡아나서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이끌어간다. 근데 그때에 장례식을 지고하는 노회장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김정철 장로님은 이 땅에 예수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오래 살아야 축복은 아니로구나. 오래 살아야. 예수의 흔적을 많이 남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만큼 살다 가더라도 뭐 우리 한이 없지요 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이걸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하는 것은, 우리 어딘가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 내가 그 매를 39번을 맞았다, 타장을. 그 타장이라는 게 가죽 채찍이거든요. 끄트머리에 낚시바늘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빌라도 법정에 가면 그게 이렇게 있어요. 그때 사용되었던. 그걸로 한번 내려서 땡기면, 예수님도 그걸로 맞았는데 한번 땡기면 그냥 가죽 채찍에 자국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땡길 때 살점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 가운데에 40번을 맞아서 안 죽은 사람이 없어. 40번에 다 죽었어. 그 태양을 맞고. 가면 설명해줘요. 40번 맞으면 다 죽어. 근데 바울은 몇 번까지 맞았냐? 39번까지 맞았어. 법적으로 39번까지만, 차형수가 아닌 이상에는 39번까지만 때리게 돼 있어. 사도 바울은 39번씩 5번이나 맞았다 그랬어. 그리고 돌에 맞아서 이마가 깨지기도 하고 성 밖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속에는 상처투성이에요. 그래서 텍사스에 어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얼굴을 그리라 그랬더니 뭐 사도 요한도 그리고 애들이 베드로도 그리고 안드레도 그리고 도마도 그리고 그러는데 다 이쁜 천사처럼 그리지. 근데 한 녀석이 조폭 두목을 그려놨더라는 거야.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찢어지고. 그 선생에 가서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게 그냥 예수님 제자를 그리라고 그랬더니 조폭 두목을 그려놨다. 그 마음이 이놈이 좀 악한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 아이들 알밤을 딱 주고 예수님의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야 이놈아, 너는 조폭 두목을, 마피아 두목을 그려놨냐고 혼을 냈다는 거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선생님 제가 잘못했나요?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이렇게 많은 매를 맞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몸에는 상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난 그래서 그걸 표현을 했는데 잘못됐나요?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니야. 네가 진짜 성경을 바로 읽었다고. 그래서 그거를 크리스찬 센츄리인가 거기다가 선생님이 글을 썼어요. 내가 80년대 그거 읽었어요. 바울은 그래.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이는 거지. 또 적그리스도파에게 보이는 거지. 내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 몸에 이렇게 많은 흔적, 이게 예수를 위한 흔적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뭔가 선한 일을 위해서 흔적을 남겼을 때에 그 흔적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말이죠. 상위 형사들, 옛날 우리나라 상위 형사들, 우리 장동찬 원로 목사님하고 저하고 신학교 1학년 입학했을 때에 충청도에서 올라온 시골 촌뜨기들 아니야. 근데 우리 선배 하나가 월남전에 참여해가지고 상위 형사들이 막 속 맞은 부상자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섬겨줄 사람이 필요한데 좀 자원봉사로 나오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없길래 제가 손을 번쩍 들었지. 충청도 시골놈이 마음이 연약해가지고 번쩍 들었더니 또 한 놈이 시골놈이 또 번쩍 들고 있어. 보니까 우리 장동찬 목사님이야. 그리고 우리 둘이 그걸 지원을 해가지고 원어초병원에 갔더니 그때 정부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의료진도 형편없고 간호진도 형편없고 시설이 형편없어. 우리 동에 있는데.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할 그런 용역도 없으니까 환자를 보고 그거 청소하래. 그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었는데 그 청소해요. 일주일만 지나면 변기기 보고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월요일 날 우리 장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가서 그걸 양잿물을 가져가서 다 닦고, 그리고 그분들을 휠체어에 타서 강당에다 모아놓고 예배를 보고, 때로는 팔 잘리고 다리 잘린 사람들이 막 죽겠다 그러면 우리가 붙들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고, 그래서 장동찬 목사님과 저하고 베프가 된 거예요. 그래 내가 짝사랑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버리고 갔더라고. 군대를 갔었어. 그 다음부터는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때도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6.25 사변 때에 총상을 맞아가지고 그 15년, 16년 동안 언어병원에 방치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 상위 형사들이. 또 손이 없는 갈쿠리를 가지고 국가에서 돌봐주진 않고 그네다 처박아 놓으니까 이 갈쿠리를 가져가서 바깥에다 술 먹고 막 때려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1960년대까지요. 거기가 그런 곳이야. 근데 그때부터 저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다리를 잃고 눈을 잃고 손을 잃었는데 왜 국가는 방치하는가? 국가가 저 사람들의 삶, 저 후손들의 삶을 책임져 줘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렇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거든.
저는 어머님을 많이 존경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한 농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7남매야 7남매. 가족 계획을 했대. 그나마 그래도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농사거리가 15마지기, 논이 3,000평이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10식구가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릿고개, 이제 2월, 3월, 4월은 보릿고개예요. 이 보릿고개 때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뭐 가을에 농사를 지면 이제 한 달쯤만 쌀밥을 줘요. 그 다음부터 늙고 먹는다 그래서 밥에다 뭐 섞기 시작해. 고구마도 섞고 무도 섞고 콩나물도 섞고 뭐 별의별 거 다 섞어. 지금은 그게 건강식이네. 그게 비싸 지금은. 그때는 그 시래기라는 거 섞어요. 무 이파리 있잖아. 그거 삶아가지고 그것도 섞고 뭐 하여간에 뭐를 많이 섞어. 그 지금도 전 어디 가면 쌀밥만 먹어. 아주 그냥 쌀밥에 한이 맥혀가지고. 근데 한 달만 먹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래도 2월달 되면 양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10식구가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아버님은 병들어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가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가서 노동도 하고. 제일 많이 하신 것이 이제 열무 같은 걸 이제 받아다가 시장에다가 또 파는데 밤새도록 열무단을 해가지고 시장에 가져가서 길거리에다 놓고 팔아가지고 남는 돈은 또 양식거리 사서 우리 죽도 써주고 뭐 수제비도 해주고 뭐 그러지요. 강냉이 죽도 써주고. 그리고 또 가서 또 30-40년 걸어가서 또 열무를 받아다가 그걸 이고 오니까 여기다가 열무를 늘 이고 다니니까 여기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치료될 때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안 하면 굶으니까 또 가서 하니까 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게 곰고 또 곰고 또 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여기 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 시장바다에 가서 읍내 시장바다에 펴놓고서 파는데 저는 그때 중학교 다닐 때니까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는 도망갔어. 창피하니까. 근데 원망스러웠어. 부모가 왜? 3월, 4월이 얼마나 길어. 그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일어나서 책가방을 들고 그냥 가야 돼. 먹을 게 없어. 엄마 배고파. 어떡하니? 오늘은 그냥 가야 되겠다. 그러면 철이 넣는 것 같으면 엄마 괜찮아? 나 괜찮아. 그래야 되는데 확 짜증내고 가지. 그러면 제가 멀리 갈 때까지 우리 어머니 멀리 쳐다봐요. 지금 생각하면 자식이 아침을 읽고 학교를 가는데 마음 좋을 엄마가 어디 있어? 내가 사라질 때까지 나를 쳐다보지. 난 그래서 나중에 컸을 때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나는 절대로 굶기지 않으리라.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자식은 굶기지 않으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사람을 엄하게 했어요. 굶지 않으려고. 나는 내 자식이 굶고 학교 가는 거를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나중에 어머니 늙으셨을 때에 제가 한번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 그때 엄마 많이 원망했다고. 우리 어머님이 어쩌겠냐. 너희 아버지는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 나는 미안한 것뿐이다. 그 우리 어머님이 꼽으라. 이 손이 펴지지 않습니다. 하도 일을 많이 하셔서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펴져요. 그래서 제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우리 어머님을 모셔왔습니다. 교인들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곱게 늙은 황후 무슨 할머니처럼 그런 분이 내려올 줄 알았지. 교인들이 다 지금 우리 어머님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보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놀란 거예요. 목사님 어머님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고 그래 쫓아가서 어머님이 이렇게 안으니까 고생했다. 교인들이 그제서야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 저는 그 모습만 보면 가슴이 무너지기도 하고 머리가 숙여져요. 그래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그 어머님을 잘 해드리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그게 자식을 위한 흔적이야. 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왜? 고픈 배를 종려 메고 우리 10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그 몸이 성한 것이 없잖아.
이렇게 거룩한 흔적들은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깨달을 때에 그게 인간다운 거야.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요, 지금 평생 살면서 나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어떤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있습니까? 제가 아프리카 선교 지역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감독으로 있으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800명의 우리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거기 여자 처녀 선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만났더니 쭉쭉빵빵이야. 36세 7 먹었는데 잘생겼어요, 여자가. 그리고 선교복으로 하는데 하루에 주일날에 7번 예배를 보는데 두세 명 앉혀놓고 예배보고 두세 명 앉혀놓고 예배보고 두세 명 앉혀놓는데 거기 케냐의 그 깊은 산 중에 거기 식인종도 살고 사자도 나타나고 무슨 치타도 나타나고 그런데요. 근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래 물었어. 위험하지 않냐? 잘못하면 목숨을 잃지 않냐? 그랬더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당신 처녀 아니야? 그렇대. 근데 왜 그 짓을 하고 다녀? 제가 선교사잖아요. 그래 여보, 당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당신 정도면 한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5천만 민족 가운데 3천만 명은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선교해도 되지. 꼭 아프리카 가서 거기들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돼? 당신 안 돼. 너무 위험해. 철수하라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그 감독이란 작자가 와서 그 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우두커니 쳐다보더니 목사님, 제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뭔데? 저는요, 순교자의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오라고 그리고 끌어안고 나를 부끄럽게 하는구나. 이 감독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돼서 감리교에서 45년 동안 목사로 지내면서 온갖 것 다 누렸어. 또 성도들이 저를 목사라고 얼마나 많이 받들어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잘해주는지 몰라.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다 의사가 되고 우리 사회 며느리도 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저에게 주셨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바치고 있나? 저는 지금도 죽을 곳을 찾아. 어떻게 죽어야 될까? 무슨 흔적을 밤낮 저희 집사라고 아침에 기도하고 우리가 무슨 흔적을 남길까? 무슨 흔적을 남길까? 눈 감읍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느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외쳤던 바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바울의 선언입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건강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고 있나요? 어떤 흔적을 내 몸에 남기고 있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어떤 자랑스러운 것을 내가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주여,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위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새 일을 행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시는 정과 축복 같으니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성남 성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